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거룩한 축복의 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70장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1번 다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또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래 참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도와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참 소망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분주함 속에 살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거룩한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충만한 곳이 성전이기에 주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통이 있게 하시고 구름같이 임하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할 때 찾아오시고 괴로울 때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남북으로 갈라져 서로 미워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오. 남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방법과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남과 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며 하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황무함을 바라봅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와 지진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너진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동원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셔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매 순간마다 주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원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원의 방주가 되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에 헌신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사랑으로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게 하시고 시험에 빠져 낙심한 자에게 위로를 주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의 기도와 피와 땀으로 헌신한 교회의 이오니 고귀한 신앙의 전통이 잘 이어지게 하시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지역과 사회와 민족 앞에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선포하는 동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갖가지 일들로 찢기고 상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오니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넓으신 품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이 시간 내려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송승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말씀의 은혜를 풍족히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열어가는 하늘 소망 찬양단과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찬양 대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늘 하나님의 역사와 간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 안내와 차량 봉사, 주차 안내, 교회 여러 곳에서 힘을 다하여 섬기고 있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이 채우시는 기쁨만이 그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나이다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참 잘하시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오늘 당회실에서 준비하며 부른 찬양 소리를 듣고요. 야, 진짜 예쁘다. 정말 소리가 너무 곱게 잘 모아진다는 것을 오늘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손현수 권사님은 아멘만 잘하는 분이 아니에요. 전도도 아주 잘하십니다. 전도만 잘하는 분이 아닙니다. 봉사도 잘하십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여기 와 있으면 여기 와 계시고, 저기가 있으면 저기 와 계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평상시에 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모습, 이 변형된 모습으로 마치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옷은 너무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이 모세와 또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하늘 천국에서의 그 찬란하고 영화로운 그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을 이 지상에서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참된 그 실제의 모습, 본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것입니다. 너무도 신비한 그 광채와 그렇게 빨아도 그렇게 하야할 수 없는 하얀 옷을 입은 그 예수님의 찬란한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한 세계를 경험한 이 산을 두고 변화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변화산에 대해서는 갈릴리에 있는 이 다볼산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있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변화산이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까요? 한 번 더 이해해 달라는데요. 그러니까는요, 갈릴리에 있는 산이든지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산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알아들었나 봅니다. 요즘은 너무나 똑똑한 로봇 세상이 돼가지고 중요한 것은 변화산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그곳으로 부르셨고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그런 모습을 그들에게만 보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변화산의 교훈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변화산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변화산을 통한 교훈은 부활에 대한 확신,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9장 3절에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옷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영화로운 모습이에요. 영화로운 모습. 이 지상에서는 볼 수 없는 영화로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이 영화로운 몸에 대해서 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모습, 영화로운 모습, 그 모습인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신령한 몸.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본래는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잠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친히 담당하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고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지금도 온 만유를 다스리고 계시지요.
자, 그런데 그런 장차 입게 될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곳에는 예수님만이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엘리야와 모세도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지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그는 또한 대망의 그 메시아의 모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바로 모세는 메시아의 그 모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는 이미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이미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메시아의 모형을 대신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고, 엘리야는 이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엘리야와 엘리사. 이는 메시아의 선구자로서의 모델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영광을 호렙산에서 경험한 인물이죠. 모세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엘리야는 살아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신비로운 존재이죠. 공통된 것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을 받았어요. 모세는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무덤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맞으러 나올 죽은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살아서 맞이할 그런 대표로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고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또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는 바로 그러한 인물로 오늘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서 변형된 모습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 아니에요. 오늘 너희도 이와 같이 부활할 것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부활에 대한 확신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8장에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여러분 성경으로 보셔도 되고 앞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일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데 이 베드로가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이죠.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간함에 항의하며 말리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두려워하는 것은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이에요. 이거는 단지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죽임을 당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대망하는 메시아는 죽임당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통치하고 온 세상을 뒤집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강력한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대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이것은 메시아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로마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평화의 나라, 번영의 나라를 이루시길 기대했어요.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버림받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너무나 당황한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그럼 우리도 죽는 거고? 두려웠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변화산에서의 이 영화로운 몸으로의 변화를 통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고난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변화를 통해서, 영화로운 몸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부활에 대한 소망이죠. 이 변화된 신령한 몸을 주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죽음으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자는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부활에 대한 소망, 그로 인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와 패배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죽음을 이기는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킨 이길이라.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승리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지요. 실패와 패배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그 두려움을 가져오는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확신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우리의 위협이 될 수 없어요. 절망이 될 수 없어요. 변화산 사건에서의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바로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변형된 모습을 통해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신앙을 가졌던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선배들, 또 많은 주님의 그 제자들, 이들은 어떻게 그의 삶을 불태웠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수많은 고통과 위협과 심지어는 이제 고문과 죽음으로 그의 삶을 마감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창에 찔려 돌팔매질에 맞고 순교하고 목뱀을 당하고,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소망으로 죽음도 이기는 담대함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고 결국 그 로마를 뒤집었어요. 그 로마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이들은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지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를 못했어요. 그들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어떠한 위협으로도 어떠한 고문으로도 그들의 그 믿음, 그 부활의 증인, 그 사명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비록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지만 예수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춘 것입니다. 온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그렇게 인물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변화산에서 실제적으로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장차 입게 될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이 어떤 몸인지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목격했어요. 분명하게 경험했어요. 이 신비로운 세계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훗날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초대교회 그 사도가 되어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이 생생했던 이 감격적인 이 변화산의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다시 오실 주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그들은 그 모진 고난을 다 이긴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이에요.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의 신앙.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의 신앙,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친히 그 크신 위엄을 본 자라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엘리야와 또 모세와 대화할 때에 갑자기 그곳에 구름이 하나님 임재가 가득하더니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기억을, 이 생생했던 기억을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우리 또한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거꾸러져서 예수를 죽이던 자가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는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깨닫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이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지언정 복음의 증인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이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생생한 신앙의 체험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만 아니라 이 신령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입니다. 다음은 이제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이러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 잠시 이 땅을 살아가며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과 믿음의 확신은요, 단지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속에 이 부활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은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분명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흔드는 것이 많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선한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재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여기는 좀과 동록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썩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거저가 없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느니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 못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서운하게 했다라고 상할 수 있지만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시지요 주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왜 나를 몰라주냐고 그러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은 아시죠. 주님께서 찬란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가 알고 있다 그러는 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의 교훈입니다. 베드로가 변화된 예수님
그 변화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얘기하는 장면을 보지요. 5절에 보면 라삐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마침 그때 구름이 왔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이 구름처럼 가득한 주님의 임재예요. 구름은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오늘 이곳에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실 때에도 기도하고 오세요. 주님, 이 거룩한 성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동원교회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임재 충만한 구름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모세는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에 그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강림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구름이 성전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름이 임했다는 것은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 중 하나예요.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7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 신비한 경험 현장에서 분명하게 그것을 경험하고 확증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영광의 임재인 것입니다. 사실 2일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여기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그 말씀을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흔들리지 않는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대해서 정색하면서 항변했거든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니까 마가복음 8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사 사다라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다시 한번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변형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고백도 하고 이렇게 다짐했건만 또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바로 주님 그리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을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나의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생깁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생깁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모든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명한 목적이 이 분명한 고백 속에 없으면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고난과 시험 속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유혹 때문에 무너지고 누구 때문에 무너지고 그래서 항상 시험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변화산을 통한 마지막 결론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주의 말을 들으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했으면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뜻을 따르라. 그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서남목자교회 그 유기선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교인들인데 왜 그들이 이렇게 또 시험을 일으키는지, 교우들을 위해 뜨겁게 축복 기도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다 그들에게 응답지 않으시는지,
이러한 궁금증이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데 깨닫게 해주셨대요. 열심은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잘 되기는 바라지만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일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쓰임 받을 때에 그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자기는 부인하고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오라,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이 땅에 오셨어요. 풍성한 삶의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삶과 뜻을 따라 살리는 일에 힘을 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분명하게 고백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을 본받아서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이루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체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귀한 변화산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소망과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고백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16장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올립니다. 사랑과 감사, 믿음, 헌신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주임을 드리오니 하나님 말씀 언약의 복으로 가정과 기업을 지키시고 창대케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생일 감사로 어머님 추도식 감사와 신방 감사 그 비하여 단합 모임 감사 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의 열매로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선교원금 지역복음화세 열방순계 쓰이는 귀한 헌신 되게 하시고 다음 세를 세워가는 장학 헌금도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 살림의 그 거룩한 일에 함께하기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의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